샬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호산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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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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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에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품에 품어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불신과 또 불순종, 세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한 삶과 또 예배에 소홀했던 것,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 간음과 도둑질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으로 또 불평으로 살아왔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에 소홀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배우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40장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해서 양재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주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시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주님 앞에 있사오나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제약간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셨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지요.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지쳐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사람과의 만남은 물론이거니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도 예배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모이는 것은 제한을 받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읽는 일은 더욱더 힘써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제한된 인원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터인데 예전보다도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불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도움이 되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풍토병과 수많은 전염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말씀을 받고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비유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이 삶의 변화와 특징을 말해줍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중요한 삶의 변화와 특징. 이 구원받은 성도의 눈에 띄는 변화와 이 특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누구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삶의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자기 부인의 삶을 성도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고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십자가를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27절에 담겨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셨다. 예수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거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 뜻을 부인하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거죠. 자, 누구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까?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이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종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인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조화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작은 자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세상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부격차와 또 차별 대우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은 파괴되고 그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여유는 줄어들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와 각종 이 정신병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됨으로 점점 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천국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거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은 대부분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며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뜻은 이웃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늘 나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내 이익과 내 감정,
내 삶의 문제 해결과 풍요롭고 안전한 삶, 내 이름을 내는 것에 맞춰져 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해보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항상 같다면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서 왜 내 뜻을 부인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이기적이면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내 뜻을 뭐 하라는 겁니까? 부인해라, 거부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부모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내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지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재미를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근데 자녀를 사랑하죠.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절제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절제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실갱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다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자,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지나친 그 욕심으로 이 자녀에게 무리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 강요하지 않는 한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는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고 그리고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내 뜻을 붙들면 이웃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파괴하며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창조된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다 타락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으셨어요.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전적인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본래 사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자기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초기부터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꼭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이 순수한 목적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또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과도한 욕심이 거머리처럼 제 마음에 꼭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꼭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 붙어 있어요. 거머리처럼 말이죠. 저의 뜻이면서 과도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저의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붙들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번 두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정말 후회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막아주시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내 뜻에 붙들려서, 내 욕심에 붙들려서, 내 정욕에 붙들려서, 쾌락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한번 하게 하신다라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러므로 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건데 제목이 길어서 주보에 다 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보니까. 자,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구원도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과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내 욕심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익숙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과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며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내 뜻을 꺾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인 동시에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원받는 이 삶은, 구원받은 삶은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잘 배우고 실천하며 내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하고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낮아졌을 때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돈과 시간과 재능 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몇 도가 올랐어요? 예, 1도가. 지금 요즘에 아주 온도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1도가 또 올랐는데요. 이번에 1도 올려주신 분은 초신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이렇게 1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신 우리 그 초신자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 1도 올려주신 우리 성도에게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우리 5월 한 달간 어린이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주시고 아이들을 만나면 반갑게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온 아이들 보니까 건용준, 건용찬,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하엘, 그 세 명의 아이들이 오늘 여기 2부에 보니까 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시면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월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칭찬할 점이나 아니면 개선할 점, 또 건의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의 이런 의견은 교회가 더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데 귀한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립 51주년 감사헌금과 맥주 감사헌금 전액은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미자립교회 5곳을 지원하는데 쓰여집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참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교회죠. 우리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모종을 우리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시면 교회 입구에 있는데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동정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이번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25일 날 우리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요. 평택에는 우리 아드님 그리고 따님 가정이 거기에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자녀분들이 간곡히 요청을 하셔서 이제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정이 우리가 많이 들었고 서로 도전과 힘이 되었는데 참 아쉽죠. 우리 지금 오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장님이 전해 주실. 우리 평택에서도 아주 우리 평택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감사의 박수리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특별히 우리 이명자 권사님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평택으로 이사하는 이명자 권사의 가정과 신앙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